나는 그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구원과 영생에 있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걸음
시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는 청년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람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수와 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오며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연원하여 있어 시몬이라는 무주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성과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전합니다. 여러분한테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계속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바울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사울 바울 얘기하다가 32절부터 시작됐는데 왜 베드로가 여기 낑겨가지고 튀어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왜 여기 성경에서 사울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가 낑겨가지고 이야기할까?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과제를 드린 거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바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고 또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또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면서 도르가 이 사람 이름이 아무튼 다비다라고 하면서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 좋은 일이 뭐냐고 보니까 과부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어때요? 속옷이나 모독도 만들어주고 39절에 가니까 그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물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은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이니까 물론 아픔이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 사건은 축복인데 그 죽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비다라는 도르가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개 설명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을 왜 집어넣냐고 이런 얘기 하신데 일단 이 부분 넘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라고 말을 쓰는 거는 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건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성경적으로. 근데 아까 내가 목사님께 이 말씀 못 드리겠고, 목사님이 아침 새벽 아니면 오전 예배 듣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맞거든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니까. 은혜가 전제되는 거죠. 바르게 설명이 안 되는 데서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은 축복이 임하죠. 그리고 심지어 돌가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했대요.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맡겨진 일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더 큰 상급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자면 설거지 하는 업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설거지 한 개를 하고 또 누구는 방송실 하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두 가지 이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기준에서는 그게 더 큰 상급이겠지만 하나님은 설거지 하나 했으면 설거지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많은 일과 똑같은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아무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대요. 이거 많이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그것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야 할 일이 맞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정말 자기 열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갔을 텐데 다시 죽고 천국 갔는데 다시 살려서 돌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어떡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에 갔는데 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예 안 맞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갔다가 돌아온 건 아닌 것 같고 죽었는 그 잠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사람을 다시 땅에 보내서 살려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냥 혼자 이걸 읽었을 때는 해석해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보내서 한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죽었는데 바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다시 살리신 게 아닌가. 아무튼 근데 저는 지금 인간 보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물은 거예요. 천국 갔는데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주님을 사고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내 기쁨인데 그 사람은 나본이라는 천국 갔다 왔던 사람 셋째 하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좋은 거 아는데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인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죠. 죽어서도 가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상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론이라는 게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그게 은혜 가운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걸 은혜 가운데 믿어져야 되고 이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다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도 뭐 사역을 길게 한 건 아니고 예수를 8년밖에 안 믿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이때까지 받는 사람들 됐어요. 그 앞전에도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봐왔지만은 그분들도 모태 신앙이셨고 교회 오면은 저보다 뭐 일도 더 많이 하고 막 바쁘게 뭐 저는 다른 청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몇 번 물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을 다녔기 때문에 담임과 얘기를 하다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했었죠. 근데 본인의 이제 인생 갈림길에서 취업을 하고 취직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간호사가 되었거든요. 간호사가 딱 되니까 교회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간호사가 돼서 끊은 건 아니고 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부딪히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맞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거보다 내 인생 더 중요한 게 하고자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믿음은 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좀 실족하는 것 같은데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신앙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저도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그걸 고려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일은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 오세요라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만나면 교회를 가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전도하게 돼 있고요. 예. 그거는 하나님과 만남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예.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저도 많이 힘들었고 예. 여러분이 이걸 공감하신 적이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그 답답함 때문에 자살 충동 이거는 내 마음에 사단이 준 마음인데 진짜 자살 충동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거는 좀 단어가 심각한데 그 사단이 저한테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제 자신을 찔러 죽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갈등 가운데서 확신이 안 서서 진짜 처음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이걸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뭐 시원한 답변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하는 얘기는 네 그렇게 살지 말고 모에 가면 보호칼이 있으니까 찔러서 죽이라고 그런 어떤 저에 대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하나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시간이 해결되고 나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해결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고 교회 가니까 그 제가 처음에 첫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고민하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처럼 그냥 모태 신앙이고 물어보면 하나님 만난 적 없고 살아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청년한테는 내가 했던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냥 안 살아계실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도 이게 뭐 부끄럽고 안 했고 이런 걸 떠나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게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죽고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을 따라 살긴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들어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쓰시긴 한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문제 냈던 이 수수께끼 왜 베드로가 여기서 사울에게 베드로가 키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시든 찾아보시든 하나님 기도해서 한번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욥바에 다비다 도로가가 있었는데 그 욥바에 가까운 지역이 38절로 루다라는 곳에 뭐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때요?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절에 가니까 뭐라 말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거 뭐 전도사님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 많은데 그게 뭐 어째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고 그 주님의 일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다비다가 도로가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섬기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성경을 지금 받았던 그 과부들의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어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믿는 사람은 무슨 말씀하겠죠? 잔다라는 말을 써서 잔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잠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끊어졌다는 게 지옥 간다는 거 말고 관계가 이어져 있는데 함께 지금 주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데 뭘 완벽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내일 모레 말씀하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요. 아 제가요 한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면 과거의 얘기를 끌어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갈 때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과거를 끌어와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회개하고 지금 말씀에 돌이켜서 나가면 되니까 과거에 연연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제가 다음에 어른설 때 할 얘기였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시죠? 남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면 나를 보는 게 은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개 놓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보는 게 은혜가 맞는데 신앙이라 하는 건 내 자신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울었겠어요? 차 타고 달려가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보셨다. 나는 하나님 저기 하나님구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한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진짜 성경처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앞에 쓰레기 더러운 걸 다 치워가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보고 차를 딱 세워가지고 계속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지옥 보도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근데 나를 안 버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더러운 치워가면서 그걸 보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봐요. 내가 죄 때문에 울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옥에 있어서 울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지옥 때문에 울는 게 아니고 그 지옥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자신을 보니까 내 모습, 내 꼬라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나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착하지 마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죄를 보는 것도 은혜지만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 이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꼬라지만 보면 흔들려요. 내가 이렇네, 내 종목선도 이렇네, 흔들린다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모습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 보면 실망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나. 근데 거기서 주님 붙들면 진짜 주님 만난다고.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주님께 안 나가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데.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았는데 그때 포기 안 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보는 거, 남을 보면서 거울 속 나를 보는 거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큰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도루가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그가 섬겼던 과거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까지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물론 예수님 함께 죽고 부활했지만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잠들어서 주님과 죽은 것처럼 잠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런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쓰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나, 하지만 거기에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뿐인 존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믿음 가운데 달려가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편에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합심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했죠.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믿는 사람이 믿어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만큼 예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는 것이 그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누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오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태어난 곳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은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
오랫동안 알아봤던 사람이라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내 옆에 있는 이 청년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한 영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 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갈게요. 하나님 나 오늘 바빠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늘 현재고 늘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50년 전에, 내가 100년 전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건 이미 죽어진 과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나의 생명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죽었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나를 속이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는 나라는 게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광고 구성은 총무님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찬이 청년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율적으로 식사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30일에서 월요일부터 8월 1일 수요일까지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